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오늘 찬양팀을 또 보면서 찬양팀의 싱어도 그렇고 우리 세션들도 그렇고 너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거의 이제 드디어 우리 찬양팀이 유튜브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실력이 됐구나. 우리 그 찬양팀의 실력이 좀 되면요, 제가 우리 찬양팀을 유튜브에다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수익을 좀 창출을 계정은 제 계정으로 하고 너무 많이 늘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찬양팀의 우리 어린 친구들이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또 옆에서 응원도 좀 해주시고 또 때로는 맛있는 걸로 또 서포트도 해주시고 우리 원장님처럼 또 우리 캐시로 이렇게 개척을 해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또 우리 친구들이 함께 찬양할 때, 어린 친구들이 찬양할 때 또 거기에서 또 은혜를 받고 또 도전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광야의 사막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우리 친구들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그럼 객관식으로 내겠습니다. 1번 일주일, 2번 1년, 3번 10년, 4번 40년. 4번 맞습니다. 40년 동안 걸렸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원래의 그냥 시간으로 그냥 뭐 어린아이들, 노인들 이렇게 가면요, 가는 시간이 뭐 넉넉 잡아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어떤 길을 통과를 해야 되냐면요,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사막입니다. 사막. 이번 주 목사님이 이 99도, 약 100도가 되는 그때 그 시간에 한 30분을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30분 동안 그 땡볕에서 길을 걷는데요, 죽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더우니까 머리도 뜨겁고 이게 머리숱도 없기 때문에 머리가 뜨겁고 막 이런데 어디 피할 데도 없고 그늘도 없는 거예요. 어디 숨을 데도 없어요. 물도 없고 등에는 엄청나게 무거운 가방을 지금 메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30분 더 가니까 진짜 나중에는요 30분 왕복을 해서 집에 딱 왔는데 그냥 집에서 그냥 뻗어버린 거예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이런 땡볕이 사막과 광야의 길이라는 겁니다. 30분 왔다 갔다 1시간입니다. 1시간만 가도 죽을 것 같은데 40년 동안
사막을 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겠죠, 그죠? 피부도 다 새까맣게 타고요. 여기에 막 이렇게 이런 것도 막 기미도 막 생기고 막 그럴 겁니다. 선크림을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엉망진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무사히 지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과 같은 그 길을 40년 동안 안전하게 갈 수 있었던 이유 몰라요? 객관식으로 할까요? 낮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요 거의 사막의 기온이 120도 정도가 된답니다. 120도. 120도가 되면은 그냥 사람은 그냥 익어버릴 거예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요 이 사막이 그냥 해가 없으니까 완전히 기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30도까지 내려갑니다. 얼음이 얼 수 있을 얼랑말랑한 정도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너무 춥잖아요, 그죠? 그 추운 기온에서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주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잘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햇빛을 가려주시고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셨다 할지라도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어떻게 주십니까? 객관식으로 할까요?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밥은요? 음식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이 음식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을 자고 아침에 새벽에 텐트에서 딱 나가면요 온 사방에 그 사막에 그 바위나 이런 것에 보면 뭐가 있냐면 만나가 하얗게 솜처럼 딱 쌓여 있는 겁니다. 그 과자가 너무나도 맛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만나를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게 뭐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지? 라고 한 게 만나의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만나라는 이름의 뜻은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무엇이지?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주실 때에 규칙을 한 가지 주셨어요. 그 규칙이 뭐냐면요 오늘 먹을 아침, 점심, 저녁에 만나만 반드시 거두어라 라는 겁니다. 깡통을 하나 들고 가서 오늘 내가 1인분이니까 내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에 먹을 만큼만 딱 거두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적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는 하루분의 만나만 반드시 거두어야 한다. 저녁에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잠을 잘 때에는 너희 진중에 만나가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만나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기 전에 이 만나를 거두는 게 너무 힘들어. 나는 잠을 좀 더 자고 싶은데.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나가서요. 나는 내일 아침에 늦잠 좀 잘 거야. 그래서 이틀분의 만나를 거두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틀분만 거두면 뭐해? 한 일주일치를 거둬가지고 월요일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 거두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그냥 늦잠 좀 자야지 라고 해서 하루분이 아니라 그 다음날 것, 그 다음 주 것 이렇게 거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그 깡통에 거둬놨던 만나에 뭐가 생겼습니까? 벌레가 생긴 겁니다. 썩어가지고 구덩이가 피고 벌레가 생긴 거예요. 못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를 그날 먹을 그 양만큼만 반드시 거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고스럽지 않게 이틀치, 일주일치를 거둘 수 있게 하시지 왜 하루분만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를 하루만 거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철수야, 내일도 내가 만나를 줄 테니까 오늘 먹을 것만 먹고 다 먹고 나면 너의 깡통이 비어 있어야 내일 아침이 되면 내일 내가 주는 그 만나를 담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철수는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에 철수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철수가 있었다면 철수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도 내일 안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주시면 내가 굶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한쪽에 이렇게 챙겨놔야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에게 먹을 것을 만나를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오늘 것뿐만 아니라 내일 것도 챙겨야 되고 다음 주 것도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매일 준다고 했는데 왜 너는 나의 말을 믿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만나를 매일매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만나를 통해서 교훈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내년에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대학을 가서 졸업해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걱정이 되잖아요, 그죠?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내가 정말 먹고 살 수는 있을까? 그렇게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만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일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년에도 앞으로의 삶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 나갈 때에 매일매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잘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